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듣습니다. 특히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와서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트집잡으려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내용들이었죠. 예수님의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 넘치는 그런 위로의 말씀, 참 대견하고 예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생겨난 그런 베드로와 마치 혈루증을 12년이나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옷깃이라도 만지면서 그 병이 나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에 이를 정도까지의 믿음을 보였던 그 여인의 믿음이 연상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1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이 앞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검색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은 이 15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안식일 논쟁,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 논쟁 부분에서 잠깐 다뤘던 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10계명 그리고 이 10계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13가지의 그 율법들 이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지키자 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가지의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라고 살펴봤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리더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리더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나 보구나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그 중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박식하고 가장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고 그걸 풀어 해석하고 가르치던 당대 최고의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지켜왔던 걸 누가 어기는 거, 그거에 지금 어기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 왜 식사 전에 손을 안 씻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 논쟁에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이 율법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수천 가지나 세웠던 그들의 어떤 이 장로들의 전통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떡 먹는데 손을 씻는 행위. 이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과 연관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물두멍에서 그 물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 드리러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행위는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성결하게 예배드리고 더욱더 깨끗하게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욱더 이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을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도 성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삶에서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걸 삶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뒤에서 우리 잠깐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우리가 삶에서 살면서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 모르는데 그런 우리 손과 우리의 발을 씻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손을 가지고 만지면 이것도 부정해지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기 전에 우리 손과 발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부정했던 내 것들을 씻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몸으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개념이 아직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우리 몸에 음식 같은 것들이 부정해진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손과 발을 씻고 음식을 먹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세부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세부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제사를 위한 방법에서 출발을 했던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일반적인 생활에까지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번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전통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1000년, 1500년, 16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이게 율법하고 장로들의 전통하고 경계가 없어져서 마치 율법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이걸 우리가 율법처럼 잘 지키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보다 더 우선하고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지 안 씻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안 씻으면 따지고 들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바리새인과 어떤 서기관들이냐면 이걸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일반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다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이게 조금 다른 유대교를 대표하는 아주 유대교 대표 기관이 있습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곳, 그런 권위를 가지는.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내들인 공회 이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나름대로 그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마음을 먹고 똘똘 뭉쳐서 거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파견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그들의 전통, 장로의 전통이라는 걸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고발하려고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아셨던 거예요.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저렇게 손 안 씻는 걸 가지고 어떤 장로들의 전통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높고 낮음, 세상의 지위와 권세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호통치시고 그리고 훈계하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오히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되물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지금 움찔할 정도로, 제자들까지도 불편하게 여겨질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분개한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호통치며 분개하신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어디 하나님의 법이 있냐,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 너희가 너네 위해서 너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만든 그게 너희 전통이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냐? 그리고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어디 하나님의 계명을 운운하는 거냐? 고얀 것들. 이렇게 수위 높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면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제대로 면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르르 있는데 그곳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시대에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한 주 살펴보다 보면 아주 더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돌아가자면 이제 이걸 제가 조금 각색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명히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다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몇 차례 살펴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그 중에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제 이 아래에 세부적으로 613가지의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지키고자 이런저런 규칙들을 만들었던 게 그 더 하위에 있는 것들, 얘들이 위에 있는 율법과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을 잘 지키고자 만들어졌던 건데, 이 밑에 있는 장로들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과 10계명을 어겨도 되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안 지키는 데에 장로들의 이 전통이 쓰이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걸 가지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이번에 집과 땅을 다 팔아서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이번 달부터 용돈을 보내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집을 좀 10평짜리 월세방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월세 이번 달까지는 저희가 월세를 내드릴 텐데 다음 달부터는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좀 내주셔야겠습니다. 다 건축원금 드리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말 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 먹고 쓰고 즐기는데 흥청망청 쓰면서 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랄하게 아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를 기만하고 부모를 욕보이는 행위를 하면도 아무런 거리낌 없는 자들이 율법을 지킨답시고 우쭐대고 장로들 전통 지킨다면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그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은 것이다 호통치시는 거죠. 거기에다 대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위선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잘하는, 너네들이 달달 외우고 너네들이 그냥 맨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거기에, 아니 너네? 거기에 예언하고 있는 게 다 니들 얘기야.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 부분인지 알아?
이 백성이 말로만 날 공경한다고 해놓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너희 전통은 다 너희 전통만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내 계명이라고 그거를 그냥 뒤집어 씌워놓고 내가 한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너네들이 가르치고 너네들 전통을 가르치고 그걸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나를 예배하는 거냐? 너네들의 전통을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배가 다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너네들이다. 지금 이건 아주 구약 성경에 그들이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호통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추상과 같은 호통을 듣는 순간 반박할 여지가 없죠. 그게 다 너네를 두고 하는 말인걸 정녕 모르느냐 라고 하시는 그 권세 있는 지적과 말씀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악해져 있으니 이게 회개의 말씀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정면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짓밟고 계시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졌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만졌는지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라고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 안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먹어도 심지어 부정한 걸 만지고 그 손으로 뭘 집어 먹어도 먹는 것으로 사람이 악해지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전통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제자들조차 움찔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겠습니까? 지금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분개했을 텐데 이거 지금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할 텐데 예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게 어떤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기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고 지키는 데 활용하는 사람들은 내 하늘 아버지께서 뽑아버리실 것이다. 손을 씻는 거 왜 씻는 겁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씻는 것인데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으면서 음식 먹는 거 그걸 앞에서 손 씻는 거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못 알아볼 것 같으면 백날 손 씻고 발 씻고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최대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가 그런 상태라는 것.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손 씻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손 잘 씻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트집 잡고 그분을 꼬투리 잡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 알아보라고 주셨던 그 방법들과 그걸 잘 지키겠다고 만들었던 전통들이 쓰이고 있는 분, 그분을 잡아 죽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점잖게 너희는 어찌하여 저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억양으로 읽으면 이 상황이 제대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얼마나 속이 터지시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 이거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건데 선한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냥 그 율법 하나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매달려서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리고 있다면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뭐 담임 목사님도 왕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오늘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그 주신 율법을 잘 지켜가고 이 율법을 어떻게든 더 잘 지켜보겠다고 정말 순수하고 멋진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기초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중요한지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 버려서 이제는 정작 눈앞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도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잡아 죽이고 대적하기로 결정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라 그 사내들인 공의회 전체가 온 유대인들이 그분을 고발하려고 단서를 찾으려고 식사 전에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 손 안 씻는 것을 가지고 트집 잡으면 찾아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당대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났고 가장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의무감에 형식에 빠져서 책임감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혹여라도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추상과 같은 책망을 통해서 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본모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혹여나 내가 놓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지 없는지,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본질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전통은 혹시 없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마셔야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은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그렇게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전수하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과 발은 깨끗해졌을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점점 더 더러워져만 갔고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 더럽고 악해져만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기대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구별된 한 사람, 성결한 한 사람, 깨끗한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성령님의 만지심 가운데 가득 누려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